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원래 이 제목을 부창부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라가는 믿음. 부창부수가 무슨 뜻이죠?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가는 게 부창부수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도 여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제자된 삶을 산다. 아콜로 되어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라든지 전래되어 있는 종교들의 영향으로 이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맞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같이 해봐요. 동행. 주님과 같이 동행이 시작돼야 돼요. 근데 동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구주라는 것은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내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내 소유권을 버린 거예요. 내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말만 살아남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네 알아서 가라, 난 알아서,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해봐요.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도 살아가고, 주님이 이제 그만해요. 주님이 걸어갔던 길 나도 다 걸어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을 나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 그래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왜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거니까요. 말씀 전하길래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모르는 분이 계시다고 할까봐 5월 말까지 우리 교회 교인 다니러 오셨는데 5월 말까지 저희 교회 6월 초까지인가? 이미영 집사님이세요. 보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5월 말까지 누구 교인? 우리 교회 교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전도 작전 금감을 해주신 그분이에요. 오셔가지고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그렇게 전도 작전 헌금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교회 교인들은 뭐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 맞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정력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정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들을 어디다가 못 박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다짐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뭐다?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오긴 오는데 극단적으로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오로지 복밖에 몰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돈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건강이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출세야. 이것만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요, 뭔 일이든지 귀신이야. 감기도 귀신이고 뭐 이것도 귀신 저것도 귀신, 하다못해 별의별 귀신은 다 갖다 붙이는 또 귀신 타령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받는 거는 관심이, 주는데 관심이 없어.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희생과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교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영생보다는 돈을 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람과 자기 체면, 이런 권위를 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속에 이 보이는 모습들이기도 사실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돼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막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왜? 이게 있으니까. 아니 그냥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정력대로 살고 싶고 막 육체의 마음이 원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가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딱 똑같다. 피차 일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겠냐고. 근데 하더라 그 말입니다. 손해 보든지 말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가더라. 이 사람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명단에, 믿음의 명단에 누가 들어있다? 사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라가 들어있는데 사라가 누구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성경에 사라가 몇 구절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런데 사라를 믿음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단산이 뭐죠? 예? 아기를 못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임신을 못 하는 거야. 아기는 뱃속에 들어서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아기 자체를 못 가, 임신 불가능한 게 단산이에요. 임신 불가능.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거든. 맹년 이맘때 애가 생길 거야. 그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 믿것이다. 이 믿것이다는 말이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누가? 그걸 누가 믿었다고요? 사라가요. 막 믿어버렸네. 그랬더니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지? 제목을 뭘로 하고 싶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레벨이 좀 비슷해야 돼. 그래야 서로가요, 이게 슬퍼지가 않아.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좀 부족하면요, 아내들은요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아내의 믿음이 좀 부족하면 남편들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이게 부창부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자들이 좀 세다는 말,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다. 세다는 게 또 뭐 성질이 더럽나 이게 아니고,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아. 남자들은 조금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더 잘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믿음의 영웅이라니까 딴 사람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사라가 왜 믿음의 영웅이야? 이해가 잘 안 됨. 그래서 오늘 사라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창세기를 통해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펴놓으세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란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뭡니까? 너는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땅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가요? 누가 같이 가야 돼요? 누가 같이 가야 돼? 각시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둘이 들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누구만 들었다?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왜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놔두고 가더라. 가자.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쳤구나. 예,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친 거야. 보통 여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 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대도시거든요. 불빛도 환하고 막 여자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럼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 나서겠냐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라를 잘 보십시오. 살펴보세요.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 그 11장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나온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바벨탑 쌓았다 그 말입니다. 바벨탑 무너진 그거 말고도 바벨탑을 쌓았어요. 높아지고 이름 내고 부자 되고 뭐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고 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란에서 남편이 지금 잘 살아요. 뭐 밑에 있는 거느리는 하인들도 많고 살만한데 이 양반이 어디서 가서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자. 지금 살고 있던 모든 환경을 다 뒤로 제끼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몰라. 보여줄 거래.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목적지가 없는 이사 봤습니까? 근데 이사 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장엔 사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때의 사라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살았던 그 시대의 믿음의 여정도 역시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려면 둘 중 하나잖아요. 니나 가라. 아니면 같이 가자. 맞죠? 근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12장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지금 아브람 나오고 사레가 나온다는 걸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지를 몰랐는데 가보니까 거기 어디더라고? 가나안 땅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10절이 바로 나옵니다. 10절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어? 기근이 들었다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10절 이하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은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세요. 이제 그거 안 봐도 돼. 이리 봐. 그때 풍속은 어떤 풍속이냐?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힘센 사람이 아내를 10명 데리고 사는 20명 데리고 사는 100명 아무 상관없어. 이쁘다. 그럼 저놈 죽이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 레위기서에도 이 가나안 풍속과 애굽 풍속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그래? 여동생이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14절 이하 15절에 고관들이 그를 보고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래? 그럼 빨리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다. 이끌어 드리는 대신에 뭐 줬다? 한제산 떼줬다. 그 대가로 양과 16절에 아멘하면 안 되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마누라 팔아먹고 지금 재산 지금 엄청 지금 불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도 뵐 수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큰일 났거든. 말은 그려놨는데 어떻게 됐어? 아내를 잃어버렸거든요. 뺏겼거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복한 결말을 맺었어요. 아내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돈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무슨 소용? 그러니까 누가 이래 다시 가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례입니다. 사라가 아니고 남편 아브라함을 믿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저 사람 믿고 내 평생을 따라갈까요? 막 째질까요?
멀찌해져 째지기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행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이 사라는요, 그 남편이 그렇게 했어도 그 남편을 믿고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 할렐루야. 그게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해 가야 된다. 14장에 보니까 막 전쟁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 가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318명이 무슨 수로 그돌라오메를 이기냐고. 안 된다고. 그냥 롯은 죽더니 말 내비두라고. 저는 우리를 배신하고 갔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이제 또 구해가 왔는데 구해다 놓고 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다시 뭐 받을까 싶어갖고 그돌라오멜이 누가 도대체 우리를 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우리를 뺏어갔지? 그래고 다시 누군데? 아브람? 가자. 다시 내려오면요 다 죽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사라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사라는 원래 입이 있어도 말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죠? 그냥 뭐 남편이 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사라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꺼다는 가마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딱 나와요. 그게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거예요.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저를 내 첩으로 삼아야 될 테니 사례 하갈을 들이시했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줬습니까? 이게 하란을 떠난 10년 만의 일입니다. 10년 동안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니까 85세. 맞습니까? 사라 나이 몇 살? 사례 나이 몇 살? 75세. 지금 사례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를 낳을 수 있겠나? 아를 못 낳겠다. 그러면 뭐 다른 여자 몸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씨는 아브라함 씨니까 안 되겠어? 라는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하나님 뜻을 왜곡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6세가 되던 해 누가 출생합니까? 아브라함이란다.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사라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여자다. 말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내는 여자라고 딱 나오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사례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브라함을 동행한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생각이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자기 애기 못 난다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 만들려고 하갈을 들여보낼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이때까지 그럼 가만히 있었냐?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이때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동의했으니까 말 안 했어.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 남편이 맞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라는요 남편이 하는 믿음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한 게 뭐예요? 내 출산 끝났으니까 누구한테서 애를 얻으라? 하갈에서 얻으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재냐?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자꾸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 믿으신 분 아멘. 그래요. 그 한계를 넘기 힘드니까 사례도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고 역시나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고 객관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으니까 사례가 하는 말에 동의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부부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출생으로 이때까지 그래도 10년 넘게 쌓아왔던 사례의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 하갈은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 옆집 주인을 갖다가 멸시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말 안 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열받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지 왜 저기 내를 갖다가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잘하면 되는데 또 한다는 소리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이 지금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지금 바닥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요 죽을까 봐 도망가잖아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제 17장이 나와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뭐 해줍니까? 계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사라는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사례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민족을 이룬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뭐라고 웃습니까? 9절 이하에 이렇게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사라는 90세인데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웃었다. 그리고 18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반응과 그 다음에 사라의 반응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내려가던 천사들이 마침 들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10절 보세요.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장막대에 있는 사라가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뭐가 생긴다고? 지금 사라 몇 살인데? 90살. 지금 90살인데 지금 사라가 뒤에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나레이트가 설명을 해요. 11, 12절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뭐라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이게 워드 플레이거든요. 웃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낳는 소리는 당치도 않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웃었다. 이게 웃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한다고? 그러면서 하신 정확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한 장에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뭔 알을 낳고 지금 사라가 90세인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 사라가 장막대에 듣고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민족을 이룬다 말하고 오늘 사라에게는 웃지 마라. 내년에 분명히 아들이 있고 내가 그때 돌아온다.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번갈아 양육하시는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누구의 은혜다? 내가 잊어먹기 전에 강지현 주사는 가기 전에 나한테 헌금을 좀 하고 가세요. 3,000원. 왜 3,000원인지 아시지? 예, 작정 헌금에 3,000원이 올라왔어요. 10,000원 이상이었는데 그 누가 했느냐? 필리비가 했어요. 그래 뭐 또 옆에다 뭐 적어놔. 기도 제목도 적었어. 지가 비염. 하나님께 비염 낫게 해달라고 작정을 3,000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에 올려놨거든. 이게 주고 갔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라가 이때 웃었잖아요. 에휴, 뭐 애를 낳아. 그런데 이때 사라에게는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뭐라 그랬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뭐 했으나 11절에 단산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미 단산되었다니까. 근데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그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라의 믿음에 대한 끝이야. 이제 이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21장에 딱 가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라는요 객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 줘요? 자기 며느리 아니고 이름 뭐고 여종인 하갈도 주고 맞습니까?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장막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그 말씀을 기점으로 새로운 믿음의 시각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는 별로 설명이 없어. 근데 히브리 11장을 딱 대해서 보게 되면 그때가 아니고서는 믿음의 개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제가 부창부수라 그랬냐? 아브라함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 그죠? 따라왔잖아요. 남편이 어쨌든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는 믿음, 이 사이에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몇 년 걸렸어요? 똑같이 25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그때부터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남편의 믿음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그때도 역시 살아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0세에 90세에 뭐가 이 믿음의 개안,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신 걸 해가지고 할래 했더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누구 힘으로?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 힘으로 아무리 안 되는 것들 같이 한번 해봐요.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가세요. 병자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누구에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세요. 여자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 중지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누굴 낳았어? 이삭을 낳았지. 그때 살아있던 고백이 창세기 21장 6절 7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보세요. 아까 장막 때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죠? 여기도 웃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진정한 열국의 의미가 되었다고. 그래서 12절이 이거예요.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보다 풍성히 받으려고 하면 뭐 특별한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사라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지금 조금씩 봤어요. 사라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히브리서를 썼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사라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을요, 이 시대가 자꾸 변해요. 뭐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를 믿냐? 같이 해봐요. 미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도대체? 믿음 때문에 삶을 바꾸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지금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콜루데오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자라고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씨를 잉태하는 축복이었어요. 사람 그 축복을 뭘로 받았냐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지금 생리도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임신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낳을 거야.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된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니까. 누가 내가 젖을 먹일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고 내가 젖을 먹일 거라고 생각했냐고. 근데 그렇게 됐다? 이게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요, 아이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 아기가 안 생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긴 것도 모자라서 모든 여자로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중지되어 버렸네. 어떻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90세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넘치 못함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이게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없었으면 이 믿음은 없었습니다. 장막대에서 웃었던 그 비웃음이 뭘로 지금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낳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웃는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웃음이 달라졌죠? 진짜 웃음이잖아요. 인간적인 불신앙의 웃음이 변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변해가지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못 믿어, 이래도 안 되고.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어. 그걸 믿음으로 탁 마음에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믿음으로 받는 이 기간 속에 뭐가 있냐면 삶이 있어요. 삶이 25년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있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가능한 없지,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체험된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위기도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 김장할 때 쓰는 게 포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포기가 없어. 뭐만 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보이지 않았지만 자라갔다. 여러분, 사라는요, 아까 말하는 여자였잖아요. 기분 나쁘면 어디로 돌아가? 하라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에이, 돌아갈란다. 당신은 못 살아. 그런데 사라가 그 믿음이 약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제가 부창부수라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남편을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편성한 롯이 있죠. 삼촌 따라왔다가 싸가지 바가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그때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가지고, 애국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물도 많고. 그래서 소 키우고 양 키우긴 저기 최고다,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편성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라는요, 당당하게 자라서 누구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출생하는 믿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멋있지요? 오늘 그래서 사라가 여기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훈련의 광야, 우린 광야거든요. 이 광야. 근데 광야의 특징은 뭐냐? 이 미드바르라고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드바르, 이게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다바르가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 걱정 안 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무슨 걱정할 일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걱정할 일이 많은데. 이 입술에 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훈련의 강야에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과정을 이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해.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침내 사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일국의 어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라가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후회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 후회하지 않는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었다니까요. 사라에게요, 남편이 2번이나 팔아먹었어. 1번 팔아먹을 때 용서가 됐는데 또 팔아먹었거든. 남편,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안 맞아 죽은 게 더 신기해요. 그건 남편 믿겠어요? 근데 사라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이야기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부부가 같이 밤새 철야기도도 좀 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행간에 읽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주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에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아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자라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불가능이 없다. 그 하나님 나는 믿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